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지요.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때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었던 것을 이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종려주일은 교회력 속의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그 의미가 의, 승리, 아름다운 이러한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다가 막 펴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모습들이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환영은 사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내용이 실현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날을 기쁨 또한 그런 환호의 날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본질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날은 역설적인 구원의 길을 출발하는 날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역설적인 구원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해방이나 지상의 또 다른 왕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또 다른 나라를 세울 세속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실 왕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대를 뒤엎고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장인 12장에 나온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을 씻기는 사건과도 큰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은 죽도록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맹세도 하지만 그 말처럼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월절은 매우 커다란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을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통곡의 밤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 그 문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지키는 큰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번 유월절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 하면 이번에는 양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전에라는 말씀은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었던 그날 밤과 큰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왔다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를 우리가 알고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만약 내가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애가 타서 먼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때를 아예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죽을 때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사명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찬미나 찬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미래에 어떤 대학을 가게 될 것인가, 뭐 이러한 기대를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면 우리는 현재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앞으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으신 12 제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라고 맡겨주신 이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택함받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유월절이 다가와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이 매우 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내용이 성경적으로는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제도가 아니라 로마의 정치범들이 당하는 사형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을 자다라는 사실을 매우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일이 저를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온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5절 좀 띄워주십시오. 합독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이 행위는요, 이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기입니다. 광야나 이 사막에 모래 바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발이 제일 먼저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집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하층의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제일 하층의 종들이 하는 비천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일 하층에 있는 종들이 하는 그 발 씻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더러움을 씻기는 행위라는 자체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시겠다 하시니 아주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서 사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하나님과 인간적인 모습에서 오는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8절 내용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을 씻겨주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한 육체적인 씻음이 아니라 영적인 씻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말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유산으로 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누가 있죠?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롯 유다가 있죠. 그렇죠? 2절을 보면 이미 사탄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다는 깨끗하지 않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면서도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자신을 배신할 자에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발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욕한 자의 의미는 이미 너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발을 씻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더러워지는 일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발만 씻으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수많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입성을 했다고 해서 단순히 환호와 기쁨이 나타나는 날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시는 내용이죠.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지만 가룟 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미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팔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메시아라면서 종들이나 하는 발이나 씻기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기는 한가?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을 팔아넘기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것은 사실이죠. 어떠한 뜻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자신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고 싶고요, 저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왕의 모습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 섬김은 단순히 봉사를 하고 또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는 영적인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고단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신 고난을 지나서 결국 부활의 새벽을 우리가 맞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